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했던 분들은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그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미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너무도 잘 알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택하고 고민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헌신도 중요하지만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두 부류의 시각과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 가정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과 또한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지만 불평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비판과 비난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 가정, 특별히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리고 어떻게 그의 삶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는 대부분 의식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차이를 한 90%는 무의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10% 정도, 어떤 학자들은 한 5% 정도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든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감사함으로 잔치를 베풀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그 삼남매는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감사만 입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 너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헌신적으로 예수님께 드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이 쓴 책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제자의 삶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이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키고 헌신을 요구하는 값진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를 구별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진 은혜이고, 이 값진 은혜는 특별히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감사만 하지 말고 너의 삶을 드리는 헌신에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뭐 자주 인사도 하고 또 자주 감사의 표현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아서 감사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먼저 감사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감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반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이야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세금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이야 요즘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이 미화원 이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파업을 냈을 때는 모든 분들이 불편했어요. 우리는 그게 그냥 길에 가면 다 깨끗한 것만 보이지 누군가가 그것을 치운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치워주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에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 사실 추석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유교 문화 속에서는 추석의 제사는 뭐예요? 첫 것을 가지고 그 잘 살게 했던 조상의 덕을 기리는, 그래서 원래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유교 문화 안에서도 추석에는 처음 난 것, 새로 난 것을 가지고 제사상을 차렸죠. 지금이야 다 사서 차리지만 옛날에는 햇곡식, 햇과일, 햇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조상께 바치고 그것을 감사했던 절기가 추석 절기예요. 어떻든 우리가 신앙이 없었던 그 사람들, 우리 조상들에게들은
감사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점점점 우리가 감사의 시선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 감사의 시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시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감사의 시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불평,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출신으로 보면 가롯 유다만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꽤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돈 맡은 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회계를 맡아서 제자들을 관리하고, 그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언제나 돈 관리를 했던 사람 중에 이 가롯 유다가 돈 관리를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그였지만, 문제는 그에게 시선이 있었는데 그거는 불평과 불만의 시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으니까 가장 먼저 그의 시선 속에는 계산이 된 거예요.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그 향유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다. 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노동자가 일을 드문드문 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2,000 연봉으로 하면 2,500에서 3,000 정도 될 텐데, 아마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값비싼 향유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비싼 향유예요. 그거를 깨서 예수님께 부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향유, 이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쏟아붓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그 향으로 가득 찼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불평하고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불평과 계산, 이것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너무 멋있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영국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탐욕과 불평은 신앙의 큰 적이다. 불평은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탐욕은 우리의 시야를 세상적인 이익에만 한정시키게 한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불평은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탐욕은 사리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탐욕은 가치 분별을 정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이 불평과 탐욕이 그 눈을 가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렇습니다. 그가 시선이 갈라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낭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탐욕에서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팔았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지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끊임없이 나누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간혹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와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또 물질이 많이 있어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 수 있을 때에 감사가 있을 때에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시선 처음 출발은 한 명 그냥 불평하고 비판한 것만 보여지고 한쪽은 그냥 감사하는 것만 보여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감사와 불평의 결과는 축복과 파멸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사실 이 마르다의 삼남매, 죽은 나사로, 마리아, 이 삼남매는 결코 잘 사는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들을 수 있었던 곳, 들을 수 있었던 곳, 쉴 수 있었던 곳,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호칭을 사용하는 걸 보면 내 친구, 내 사랑한 나사로라고 하는 표현을 보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친분 있게 가깝게 그 집을 방문했고 관계를 이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게 있었던 가정이 아마 이 나사로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늘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은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은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삼남매 이름만 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결코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히 기록되는,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영원한 헌신자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의 시선은 중요합니다. 이렇듯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그렇고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이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면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이 곧 우리를 더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간다.
불평, 불만의 사람,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큰 죄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판자로 기억되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파멸의 길로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명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가장 큰 은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나누는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증가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선물의 영어 표현이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보면 거기에 현재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선물은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선물이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선물로 이해했다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현재 있으니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마리아처럼 어떤 사건이 있든 감사가 먼저 나오고 감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감동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남편, 내게 주어진 아내, 내게 주어진 부모님, 내게 주어진 자식, 내게 주어진 같은 목장 식구들, 내게 주신 친지들, 그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사랑을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며 저는 이번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시선과 마리아의 시선을 가지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늘 계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안 좋은 관계들이 있었다면 먼저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나아감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